세계에서 최고의 축구 리그라고 하는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가 있죠. 여기에서 바로 지난 시즌에 우리나라의 손흥민 선수가 득점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손흥민 선수에 대한 삶의 여정이 집중 조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도 궁금해서 이 손흥민 선수가 직접 쓴 에세이 책을 사서 읽어보게 되었습니다. 제목이 이렇습니다. 축구를 하며 생각한 것들. 생각보다 글을 쉽게 썼더라고요. 근데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흥미로웠던 건 거의 절반 이상이 자신의 아버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책을 한두 페이지 넘기면 아버지 이야기 나오고요. 또 넘기면 아버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삶에서 아버지를 제외하고는 거의 설명하기가 어렵더라고요. 특별히 흥미로운 건 그가 프로 1년차, 그러니까 독일 함부르크에서 데뷔했을 때입니다. 이렇게 프로 1년 데뷔를 하고 5주 동안의 휴가를 받았대요. 그리고 이 5주 휴가를 받아서 이제 한국으로 돌아온 이야기인데 손흥민은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아버지가 나를 살렸다. 5주 만에 5주의 휴가를 받고 이렇게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체중이 너무 불어있더랍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손흥민을 붙잡고는 쉬게 하기는커녕 5주 동안 지옥 훈련을 시켰대요. 여러분이 잘 아는 하루에 슈팅 1000개가 바로 이때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5주의 훈련을 마치고 독일로 다시 돌아갔죠. 당시의 상황을 손흥민 선수가 다음과 같이 기록해 놓았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시간이 흐른 뒤에 들은 이야기가 있다. 첫 시즌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갈 때 구단에서는 나를 거의 포기했다고 한다. 내부적으로 손흥민은 이제 끝났다. 저렇게 불어난 체중에 휴가까지 다녀오면 절대 원래 모습으로 돌아오지 못한다라고 진단했다. 반짝 유망주로 끝날 것이라는 자체 판단이었다. 다행히 나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으로 돌아왔다. 구단에서는 나의 격변이 큰 화제였다. 아버지의 지옥 훈련 내용을 살짝 알려주자 다들 혀를 내둘렀다. 구단에서는 아버지가 너를 살렸다라고 말했다. 이쯤 되니 손흥민 선수보다 아버지가 더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뒤져보니 아버지도 책을 쓰셨더라고요. 모든 것은 기본에서 시작한다. 그래서 이 책을 찾아 읽어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 손정훈 씨가 헌신적이어서가 아닙니다. 모든 부모는 자녀에게 헌신적입니다. 여기 부모들 많이 앉아 계시는데 자녀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실 수 있습니다. 헌신적이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왜? 어떤 생각으로 어떤 마음을 가지고 했을까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책을 뒤져보다가 다음과 같은 부분을 찾게 되었습니다. 한번 띄워주실래요? 책을 읽다가 좋은 부분을 접어 내 아이들에게 읽게 했던 것은 결국 인성을 위한 것이었다. 내가 아무리 축구에 미쳐있는 놈이라 해도 내가 축구라는 매개로 의도하는 모든 행위는 딱 한마디로 줄이면 결국은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다. 한 사람의 솜씨를 알려면 상차림을 보고 그 사람의 된데미를 알려면 설거지를 보라는 말이 있듯이 어떤 분야든 어떤 일을 하든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바르고 곧아야 한다.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균형 잡힌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을지, 올바른 태도를 지닐 수 있을지 책을 통해 잡아주고 싶었다. 나 역시 조금 더 나은 인간이 되기 위해 책을 집어들었고 내 아이들과도 내가 만나고 접하는 모든 사람들과 책의 이 놀라운 효용을 나누고 싶었다. 이 부분을 읽으면서 저는 무릎을 반짝 쳤습니다. 이래서 손흥민 선수가 달라질 수 있었구나. 헌신적이어서가 아닙니다. 손흥민의 아버지는 철학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내 아이를 그리고 축구 선수를 길러내야 할지에 대한 양육 철학이 확실했습니다. 그래서 이 철학을 가지고 자녀를 대했고 선수로 대했기 때문에 훌륭한 사람이 되었던 거죠. 이 이야기를 먼저 드리는 이유는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대화를 하는 장면인데 이 장면 속에 예수님은 단순한 하나의 스승도 아니고 단순히 좋은 사람도 아니고 철저한 양육 철학을 가진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심어주고 싶었던 진리가 있었고요. 또 그 진리를 품고 사는 사람이 구체적으로 삶에서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도 너무나도 명확하게 나와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짧은 말씀이지만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당시 제자들에게 그리고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심어주고 싶었던 진리가 무엇인지 한번 찾아가 봅시다. 자, 그리고 그 진리를 품은 사람이 말만 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삶 속에서 어떤 태도와 어떤 자세로 살아가는지도 살펴보고요. 이걸 붙잡고 함께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정말로 가르치고 싶었던 양육 철학, 정말 깨우치고 싶었던 진리인데요. 자, 오늘 말씀 16절에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인데요. 자,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이 주구장창 우리에게 제자에게 심어주고 싶었던 겁니다.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구원자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매일같이 경험하고 깨닫기를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바라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역시 여기에 모든 것을 쏟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 왜 나오십니까? 예수님을 단순하게 좋은 사람으로 만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은 주님이시고 당신은 구원자이시고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고 경험하기 위한 것 아닙니까? 사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빌립보 가이사랴에 가신 겁니다. 빌립보 가이사랴는 갈릴리로부터 북쪽으로 32km나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빌립보 가이사랴에 가셨구나, 옆 동네에 가셨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걸어서 32km나 일부러 제자들과 함께 가신 겁니다. 원래 빌립보 가이사랴는 주전 20년경에 로마 황제가 헤롯 대왕에게 준 도시입니다. 근데 그의 아들인 분봉한 헤롯 빌립이 로마 황제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다시 도시를 재건합니다. 멋지게 황제를 찬양하는 도시로 만든 다음에 자신의 이름과 황제의 이름을 넣어서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붙여놓았죠. 그러니까 도시에 들어서면 화려한 황제의 신상과 황제를 찬양하는 것들로 가득한 겁니다. 그 도시에 들어서면 황제를 찬양하지 않고는 배길 수 없는 곳이 빌립보 가이사랴입니다. 예수님은 일부러 이곳에 데려가신 게 확실합니다. 현실 감각. 아마 제자들은 예수님과 갈릴리와 예루살렘 유대 지역을 오갈 때는 붕 떠 있는 것 같았을 겁니다. 갈릴리에서 예수님은 최고입니다. 갈릴리에서 기적을 베푸시는 예수님은 정말 왕 같습니다. 유대에서 예루살렘에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따끔하게 강력한 말씀을 전하는 예수님은 정말 멋있습니다. 자신들이 그분의 제자라는 사실에 기분이 붕 떠 있을 거고요. 아마 어깨는 으쓱해져 있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빌립보 가이사랴에 갔을 때 아마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처음으로 예수님이 부끄럽다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초라해 보였을 겁니다. 예수님은 유대의 왕, 이스라엘 왕이라고 생각했는데 빌립보 가이사랴에 들어서니 누가요? 이미 전 세계의 왕인 로마 황제가 우뚝 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들어서면 현실 감각이 발동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왜 교회 밖에만 나가면 힘들어집니까? 바로 이놈의 현실 감각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 지금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같이 말씀을 들을 때는 뭐든지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고 하나님이고 그분이 나에게 능력을 줄 것 같거든요. 그런데 교회 밖을 나가는 순간 우리의 피부에 현실 감각이 와닿습니다. 야, 이거 진짜 믿음만으로 괜찮나? 이거 진짜 예수님만으로 괜찮은 게 맞아? 제자들이 처음으로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이것을 경험하기 시작한 거예요. 갈릴리와 예루살렘에서 기적을 베푸시는 예수님을 볼 때는 다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빌립보 가이사랴에 들어가서 현실 앞에 서니 예수님보다 훨씬 큰 사람이 눈앞에 있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여기서 질문하십니다. 정말 기가 막힙니다. 바로 이 현실 감각을 뼈저리게 느낄 수 있는 상황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13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은 예수님이 굉장히 초라해 보일 바로 그 시점입니다. 그래도 꽤나 답변을 잘합니다. 자, 14절을 보세요.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만약에 저였으면 예수님, 이스라엘에서는 꽤나 괜찮아 보였는데 여기에 와보니까 별거 아니네요. 그런데 제자들은 꽤나 괜찮은 대답을 한 겁니다. 그래도 예수님, 사람들이 당신을 얼마 전까지 온 유대를 들썩였던 세례 요한 같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아니요, 구약의 위대한 선지자인 엘리야나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꽤나 답변을 잘한 겁니다. 종교적으로. 자, 그러자 예수님은 자신의 양육 철학이 담긴 아주 핵심적인 질문을 합니다. 자, 그래?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기억하십시오. 이 질문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평생 우리의 눈을 뜰 때마다 하시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아침에 숨을 쉬고 호흡이 있고 심장이 뛰고 눈을 뜰 때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질문을 하며 시작하실 겁니다. 너에게 나는 누구냐? 질문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자 이 질문에 베드로가 정확하게 대답하는 겁니다. 16절이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주님 앞에 설 때마다 예수님, 당신이 나의 주님입니다. 예수님, 당신이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예수님, 당신이 나의 구원자이고 구약에서부터 그렇게 얘기했던 참 안식과 평안을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당신을 믿고 오늘도 한 걸음 내딛습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주님은 여기에 모든 집중을 쏟으셨습니다. 제자들이 이 사실을 매일같이 경험하길 바랬고 우리가 매일같이 교회에 올 때마다 눈을 뜰 때마다 모일 때마다 이 사실을 경험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자, 그래서요, 성경을 잘 들여다보면 예수님이 얼마나 몸부림쳤는지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중풍병자를 고치십니다. 자, 그냥 고치시면 되는데 죄 사함을 먼저 선포하세요. 왜인 줄 아십니까? 구약에서 유일하게 죄를 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단순하게 병을 고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란 사실을 알기를 원하셨죠. 마태복음 9장 5절 이하를 보십시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뼈저리게 뼛속까지 하나님이란 사실을 알게 하신 거죠.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을 만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면 됩니까? 그냥 풍랑을 잠잠하게 하셔서 구원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독특한 행동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8장 26절에 보면 두 가지를 꾸짖으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실제 제자들은 풍랑이 잠잠해진 것에 놀란 게 아니라, 아니 저 예수님이 누구이길래 바람과 바다도 꾸짖지라고 의아해합니다. 자, 이어지는 27절을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바람과 바다는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하시던 두 가지였습니다. 제자들이 놀란 겁니다. 그냥 좋은 사람, 기적을 베푸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바람과 바다를 꾸짖는 걸 보니 하나님이시구나. 우리의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주님이시구나. 구약 성경을 보실까요? 출애굽기 15장 10절에 보면 애굽의 군대를 물리치시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시매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조금 더 읽어가 보면 민수기 11장에서 백성들이 고기가 먹고 싶다고 아우성칠 때 하나님께서 이 아우성을 그냥 물리치지 않고 고기를 주시죠. 어떻게 주십니까?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바람과 바다를 얘기해서 자신이 주님임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진정 주님으로, 하나님으로 만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매일 아침에 눈을 뜨실 때마다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니, 나의 전능자이니, 나에게 안식을 주시는 분이니, 나에게 평안이 있다, 안전함이 있다, 이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사실 더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수님을 진정 주님으로 고백하고 만난 사람은 말만 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삶 속에서 어떠한 아주 중요한 삶의 태도와 자세를 보여주는데요, 그게 정말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던 장면입니다. 어떤 태도이냐면 자신을 낮추고 주님을 높이고 다른 사람을 높이는 태도입니다. 목사님, 그거 너무 잘하는데요? 잘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잘 들으셔야 합니다. 진짜 예수님을 주님으로 만난 사람은 항상 자신을 낮추고 주님을 더 높이고 옆에 사람을 높이는 자세와 태도를 보입니다. 근데 잘 보십시오. 왜 대다수 상처를 받는 줄 아십니까? 목장에서 자기 자신을 높이는 태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교회 안에서 상처를 많이 받는 줄 아십니까? 그렇게 자기 잘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내가 예전에는 이렇게도 했어. 내가 얼마나 이렇게 했는 줄 알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잘 보십시오. 베드로가 신앙을 고백하는 장면은 성경에서 2번 나옵니다. 오늘 마태복음 16장에서 한 번, 그리고 마가복음 8장에서 한 번, 2번 나오는데요, 이 두 부분을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그러면 한 부분에서는 뭔가가 나오고 한 부분에서는 뭔가가 나오지 않는데요, 마태복음에서는 베드로가 칭찬받는 장면도 나오고 책망받는 장면도 나옵니다. 근데 마가복음을 보면 마가는 베드로의 제자였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상황을 제일 잘 압니다. 그럼 베드로가 마가에게 내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제일 먼저 고백했고,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제일 먼저 고백했고 칭찬을 받았어 라고 기록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마가복음에는 베드로의 칭찬이 없습니다. 베드로가 책망받는 장면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마가에게 먼저 뭘 얘기해 주고 싶은 겁니까?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야가 아니라 내가 진짜 형편없는 사람이었는데, 내가 정말 별로였는데 그때 주님이 나를 불러주셨고 은혜를 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어. 그게 복음이고 그게 예수님을 주님으로 만난 사람이 보이는 태도야. 이걸 보여준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마태복음으로 돌아와 봅시다. 마태 입장에서는 자신이 세리라는 컴플렉스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에 대해서 적을 때 베드로가 칭찬받는 것은 빼버리고 책망받는 것만 적으면 됩니다. 그런데 깨알같이 적어 놓았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칭찬받은 사람. 그리고선 본인은 뭐라고 설명하는 줄 아십니까? 마태복음 10장 3절에 보면 예수님의 12제자 명단이 나오는데 저는 너무나도 놀랐습니다.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태,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다른 제자의 이름은 그냥 평범하게 적어 놓았는데 자신의 너무나도 치욕스럽고 부끄러운 세리, 이거 지워버려도 되잖아요. 왜냐하면 지금은 예수님의 제자니까. 세리, 마태. 세리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치욕적인 직업입니다. 일단은 가족에게서 우리 호적을 파버린다고 하잖아요. 실제 파버립니다. 그리고 회당에 출입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법정에서 증인으로 설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당한 돈만 많은 사람, 그게 세리였습니다. 근데 마태는 명확하게 자신이 누구였는지 적어 놓습니다. 세리 마태. 진짜 별 볼 일 없었는데 예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만나서 여기까지 은혜롭게 온 사람. 그럼 이게 예수님을 주님으로 만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예수님을 진정한 그리스도와 주님으로 만난 사람은 말로 주님입니다, 예수님 당신이 나의 주님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 항상 자기 자신은 낮추고 상대방은 높이고 주님은 더 높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이잖아요. 얼마나 기록할 이야기가 많을까요? 예수님의 동생이어서 예수님이 어떤 행동도 하고 예수님과 밥을 많이 먹었던 야고보가
이렇게 기록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근데 야고보서 1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띄워주실래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뭐라고 소개합니까?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이게 예수님을 주님으로 만난 사람의 한결같은 태도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초창기에는 자신이 사도라는 권위를 엄청 내세웁니다. 그래서 초창기에 쓴 갈라디아서 성경을 보면 자신을 이렇게 소개해요. 한번 잘 보세요. 갈라디아서 1장 1절.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쉬지도 않고 자기를 소개합니다. 대단한 사람이래요.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근데 잘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교회에서 제일 많이 하는 겁니다. 사람들 만날 때마다 간증이라는 그 허울을 뒤집어 쓰고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바울이 초창기에 이랬습니다. 자,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변하는지 보실래요? 조금 더 시간이 지난 고린도전서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에서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태도가 완전히 달라져 있죠. 그렇게 자신의 업적을 자랑하던 바울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더 만나고 시간이 지날수록 겸손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시간이 조금 더 흘러간 에베소서에 가보면 더 겸손합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더 겸손해졌습니다. 자, 그리고요, 시간이 더 흘러서 바울의 인생 마지막에 가까워진 디모데 전후서에 가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모일 때마다 만약에 나의 신앙 연수가 더 많아지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더 경험했다면 우리는 모일 때마다 이 말을 입에 달고 살아야 합니다. 집사님, 아니야, 내가 죄인이야. 아니야, 내가 더 죄인 중에 괴수야. 나는 정말 형편없었는데 주님이 여기까지 살려주셨어. 집사님이 더 대단하지 라고 하는 이야기가 더 많아져야 합니다. 그런데 반대가 된 것 같아요. 시간이 흐를수록 나의 업적이 얼마나 쌓여가는지요, 교회 안에서 그 사람의 프로필을 소개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2014년, 15년, 16년 강릉에서 근무했을 때인데요, 강릉 기지교회에서 약 2년 반, 2년 정도 근무했을 때 2년을 마치고 이제 다른 교회로 가는데 군종병이 영상을 만들어 주겠대요. 그래서 프로필을 달겠다고 목사님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근무하셨는지 다 알려달래. 다 넣어주겠다고. 제가 다 빼라고 했습니다. 나 그냥 현재 강릉 기지교회 목사 이것만 넣어줘. 그러니까 우리의 태도가 주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정말 겸손해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돌아봅시다. 근데 쉽지 않더라고요. 남을 깎아내리고 나를 더 올리려고 하지 정말로 주님 앞에, 사람들 앞에 겸손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짐합시다. 이 밤에 다시금 주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결단합시다. 이 말씀 앞에 비추어 봅시다. 주님, 정말로 당신을 주님으로 만났으니 더 겸손해지고 다른 사람을 더 높이고 주님을 더 드러내며 살아가겠습니다. 이러한 삶의 자세와 태도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글 하나를 읽어드리며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헝가리의 대표적인 소설가인 산도르 마라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외모는 되게 독특하게 생기셨는데 글을 굉장히 잘 씁니다. 그래서 그가 죽은 다음에 이 사람의 책과 글이 훨씬 더 드러나기 시작했는데, 대표적인 소설인 열정에 보면 다음과 같은 구절이 나옵니다. 너는 누구냐? 너는 진정 무엇을 원했느냐? 너는 진정 무엇을 할 수 있었느냐? 너는 어디에서 신의를 지켰고
어디에서 신의를 지키지 않았느냐? 너는 어디서 용감했고 어디에서 비겁했느냐? 세상은 이런 질문을 던지지. 그리고 할 수 있는 한 누구나 대답한다네. 솔직하고 안 하고는 그리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것은 전생애로 대답하는 것일세. 중요한 것은 전생애로 대답한다는 것일세.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질문 앞에 우리의 전 인격과 전 말과 전 행동으로 겸손하게 증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